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 하면 좋은 게 좋은겨 그러죠. 사람들 좋은 것을 좋아합니다. 무슨 일을 계획해도 그 일이 좋게 마무리되길 원하고, 또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분쟁이 일어나도 좋게 해결되길 바란다, 그런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겁니다.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이 훨씬 유익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 좋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이 좋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 수 있고요, 자기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뱀과 하와가 대화를 나눈 후에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의 모습을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에서 먹음직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the tree, 나무가 was good for food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먹기에 참 좋아 보였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덥석 집어삼키고 우리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좋은 것이 결국 더 좋은 것, 위대한 것,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습이 변형되셨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한번 보여줄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쫙 변화되시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황홀함을 느꼈습니다. 아, 우리가 따르고 있는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걸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좋음 속에 영원히 머물러 있고 싶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 그래, 아유 거추장스러운 데다 떼어놓고 우리들끼리 여기서 예수님 모시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난 구름을 보내주셨어요. 그냥 구름도 아니라, 여러분 구름 보셨나요? 흰 구름, 먹구름 다 있는데 빛난 구름은 난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아주 빛이 나는 구름이 그곳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체험을 했다면 어떻겠냐 말이죠. 우리가 이게 평생 이런 체험하기가 쉽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그런 황홀한 체험이죠. 천국과 같은 그곳에서 우리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고 싶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 좋은 곳에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세 사람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로 그 좋은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산을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좋은 것을 포기하고 위대함을 위하여 내려놓음과 아픔,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좋음 속에 숨어있는 이 유혹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인공위성으로 여러분 강줄기를 이렇게 찍으면요, 모든 강이 향하는 곳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바로 바다죠, 바다. 시냇물이 흘러서 위대한 바다를 향해 간다고요. 끝없이 갑니다. 가는 동안에 바위에 부딪혀 아픔도 겪어야 하고
또 때때로 가뭄이 들어서 자신의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고통도 견뎌야 되겠죠. 때로는 더러운 물을 만나서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또 폭풍우와 바람을 만나서 그곳을 통과하는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전진하여 흘러가야지만 마침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바다, 그 바다에 자신의 몸이 이렇게 탁 들어가는 순간에 자신과 바다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라지고 위대한 바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긴 여정이 힘들고 두렵다고 적당한 웅덩이에 안주하길 원하면은 결국 그 웅덩이는 더러워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바다를 향해서 우리도 전진해야만 한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조음을 넘어서 위대함을 향해 나아갔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라합이라는 이방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이름의 뜻은 거만함, 격렬함, 광대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저도 뜻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여자 이름이야? 예사롭지 않은 이름이죠. 라합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모리족 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나 그의 형제 자매들도 모두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라합이 살고 있었던 성은 어디였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선 반드시 싸워서 무너뜨려야만 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의 직업은 또 뭐였습니까? 네, 기생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붙었어요. 기생 라합, 기생 라합. 이 단어가 이 여호수아서에만 3번이나 나옵니다. 기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자나 이렇게 발음하는데 기생, 매춘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라합이 살았던 집은 여리고성 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신 분들은 보시면 보겠지만, 라합이 그들을 줄로 창에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좀 구조가 좀 특이한 성이었는데요.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에 의하면은 여기 외성벽의 두께도 한 2m 넘는 그런 두께였고, 내성벽도 그 정도 되는 규모였는데,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4에서 5m 정도의 간격이 있었다 그래요. 공간이. 근데 그 공간이 뚫려 있는 공간이 아니라 거기에 성토재라고 하는 흙과 돌을 쌓아 만든 보강재가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 전체의 두께가 10m가 넘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10m 넘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여리고성이다. 바로 그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지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햇빛에 말린 벽돌로 지어졌고, 그 창문을 통해서는 성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구조였다는 거죠. 여러분, 기생이라는 직업이 보여주듯이 라합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모여서 술 마시고 쉬었다 가는 여관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의 라합의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낯선 사람들이 평소에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경계를 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여리고성에 정탐으로 갔던 이 정탐꾼들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라합의 마음과 성정을 알고 계셨고요, 이스라엘을 위한 그녀를 어떻게 사용할지,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 속에 라합을 이미 집어넣고 계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고, 라합은 그들을 맞아들였으며 후에 그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돌려보내줌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해서 라합의 집안이 모두 구원을 받고,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 여호수아 2장이 다 라합의 얘기예요. 엄청난 이야기들이 쫙 펼쳐지는데 정말 이 위대한 여인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게 조음을 넘어서서 위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 첫 번째로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여리고 성에 들어온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였습니다. 라합의 집에 나그네가 많이 다니는 곳이긴 했지만은 이 정탐꾼들이 왔는데 자꾸 뭘 물어본단 말이죠, 그죠? 탐문하러 왔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자꾸 물어보니까 좀 성가신데 행색도 좀 특이한 것 같고, 그걸 이제 캐치한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밀고를 한 거죠. 그래서 탄로가 났습니다. 보고를 들은 여리고의 왕은 라합의 집으로 군사를 보냈죠. 그리고 정탐꾼을 당장 내놓으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려워가지고 저기 숨어 있어요, 그럼 끝나는 건데 자기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줬다. 자, 4절부터 보시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숨겨졌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빼돌린 거죠. 진실이 드러난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위기의 순간에 라합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여리고에 들어온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지켜줬습니다. 이게 바로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용기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목숨을 걸 만한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라합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소문을 확실히 들었고 그 소문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라합은 자기의 주막에 찾아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란 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는데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길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도 모자라서 여기 시온, 아모리, 바산에 있는 왕들이 어떻게 정복을 당했는지 막 다 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듣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듣는 것과 믿는 건 별개잖아요. 우리도 들어요. 예수 믿으면 참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더라.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잘 돼서 축복을 많이 받았다더라. 우린 얘기 들어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라합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여리고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막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다 우리 망해서 다 죽는 거 아니냐. 근데 라합은 달랐잖아요. 두려움에 머물지 않았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그녀는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거든요.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사실 이 라합의 고백에 전율을 느꼈어요. 왜? 이방의 여인이기 때문에. 이 고백은 신명기 4장 39절에서 모세가 선포했던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할렐루야. 근데 이 고백이 이방의 여인의 입술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라합은 자기 민족과 자기 도시를 지키는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을 들은 정탐꾼들도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라합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더 감동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방의 여인의 입술에서 내 소문을 들었는데 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런 위대한 고백을 드려? 우리가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사람 만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주고 싶고 들어주고 싶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하나님은 이 라합의 위대한 고백을 들으시고 능력을 움직이셔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그녀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를 위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이루어질 일도 잘 이루시지 못하는 무능력한 신은 아닙니까? 그저 그냥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적당히 한 발은 놓고 뭐 영생의 축복을 주든 말든 주면 좋은 거고 말면 많은 거고, 그리고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세상의 일이나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적당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위대해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고백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처럼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신앙을 넘어서야 된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도와주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들어올 때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달라. 무조건적인 요청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해 줬으니 당신들도 우리 부모 형제를 구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당한 요청이었죠. 그들에게 구원의 표시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풀어줄 때 사용했던 붉은 줄입니다. 그녀가 직접 만들었던 이 붉은 줄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이 내려놓은 붉은 줄을 증거로 삼아서 그 줄이 있는 자신의 집을 보존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구약성사학자인 크리스엘 박사는 이 붉은 줄을 구속의 붉은 줄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이 여리고성에 앞으로 내려질 이 재앙,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은 전쟁에서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약속대로 여리고성을 돌고 외쳤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그 여리고성에 내린 재앙을 피하게 하는 구속의 붉은 줄이다. 여기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보혈, 구속의 은혜의 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줄을 꼭 붙잡고 믿음의 구원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사는 줄이 무슨 줄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줄입니까? 명예의 줄입니까? 성공과 인간관계의 줄입니까? 그거 붙잡고 있으면 잘 되시겠습니까? 과연 그것들이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의 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라합은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도와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 구원받지 않고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다. 그래서 저는 참 라합의 이 마음이 귀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 혼자만의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라합의 집이 여리고성의 성벽 위에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성벽 위에 세워졌던 라합의 집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너지면 오히려 더 위험하게 밑으로 내려 꽂혔을 텐데 성벽 위에 세워졌던 라합의 집이 왜 안 무너졌을까? 거기에 붉은 줄이 남아 있었으니까 그걸 보고 그들을 보호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라합의 집이 있는 벽은 무너지지 않게 하셨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말씀에도 증거가 나와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뭐라고 하면, 모든 가족들을 너희 집안에 모으고 절대로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나와서 죽으면 우리 책임 아니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부모와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보호해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만의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체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붙잡고 계시는 그 믿음의 줄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을 구원해 주시는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음이 끝이 아니라 위대함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자꾸 우리는 머무르려고 하고 여기가 조사원이 끝나려고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위대함이 남아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라합은 사실 먹고 살만 했을 겁니다. 기생이라는 부끄러운 과거와 여전히 변하지 않을 현실이 아직 있지만은 그래도 그녀는 여유로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손님은 많았을 테니까.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삶의 한계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위대한 삶을 결단한 거죠. 여리고성의 믿음 없는 백성들과 함께 망하는 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위대한 삶으로 걸음을 옮긴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지금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당장 먹고 잘 살고 지금 평안한 것에 만족함을 누리겠죠. 난 이만하면 잘 살고 있고 이만하면 돈도 있고 미래도 다 내가 예비된 게 있고 그렇지 이만하면 됐지 하고 거기가 좋사오니 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멸망을 당하느냐 아니면 구원의 길을 향해서 위대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느냐. 바로 라합은 이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남기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여리고성이 몰락할 때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의 아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나 이렇게 재밌게 이걸 좀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은 이 살몬이 누구냐, 살몬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족국의 병사를 숨겨주고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같은 거. 혹시 그런 게 아니냐,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어찌됐든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나왔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죠. 그리고 그 이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탄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족보의 끝은 누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오시게 하는데 이 사람 모두가 은혜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라합은 그냥 먹고 살다 망하는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위대한 길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안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구속의 바다를 향해 가는 물들입니다. 작은 웅덩이가 될 수도 있고 어느 곳에 고인 저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다고 계속 안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구원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귀로 듣는 믿음을 넘어서서 위대한 실천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라합처럼 실천하셔라. 자기 혼자만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시라. 그리고 좋음에 머물지 마시고 아직 위대함에 이르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계속 믿음의 길을 전진해 가셔라. 그리하여 좋음을 넘어 위대함으로 나아가셨던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마침내 위대한 구원의 바다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